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제가 스스로 게을러지지 않으려고 설교 본문을 매달 첫 주에 주보에 공지합니다. 10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매달 첫 주가 되면 그 설교 주제를 정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하지 않은 설교 주제가 없는 것 같아서 더 힘들어지고는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도대체 무슨 주제의 설교를 듣고 싶으십니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전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여쭈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끔 하고는 합니다. 하여간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 11월 달에 어떤 설교 주제를 갖고 4주 동안 설교를 할까 그렇게 많이 고민했는데요, 그러다가 교회력을 보니까 11월 셋째 주 19일이 추수감사주일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날짜를 확인하고 제 마음이 조금 불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감사에 관한 말씀, 그 설교를 좀 깊게 전달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믿음 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기본 중에 하나인데 왜 김 목사가 몇 년 동안 감사에 관한 말씀을 깊이 전달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제 스스로 얻은 결론 때문에 또 부끄럽고 마음이 좀 무거워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김현수 목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감사한 생활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감사에 관한 말씀을 많이 전달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결론 때문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성도님들에게도 죄송한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11월 한 달 동안에는 먼저 김현수 목사 스스로에게 설교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감사에 관한 성경의 교훈들, 성경을 통해서 감사에 대한 몇 가지 생각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매주마다 감사에 관한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성경의 교훈대로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서 있는 김 목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일 것 같은데요, 성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두 가지 이유를 먼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조건적인 감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감사의 일을 잊어버린다, 이런 결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지, 이것이 흔히 우리들이 하는 그런 생각의 일부라는 거지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보게 되면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지요.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공부 잘하게 해주시니까 그 조건 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건이 주어지고 그 조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일상적인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조건적인 감사를 하다 보면요, 그 앞에 하나 올무가 놓여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인생이 되고요, 그리고는 자기가 원하는 감사의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느 때에는 그 감사의 일이 입술에서 사라지고 말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항상 뭔가를 요구합니다. 예수님, 우리들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좀 행해 주십시오.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놀라운 표적, 기적을 행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여러 차례, 아니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해 주십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열광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르는 모습을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과 24절 말씀해 보니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일을 보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열광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믿겠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 왔는데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 의미가 믿지도 않으셨고 신뢰하지도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으셨을까요? 이렇게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자신들에게 감사의 조건이 주어졌을 때 감사하고 예수님 앞에 열광하며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더 이상 이적을 행하시지 않고 감사의 조건을 보여주시지 않으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도 않으시고 신뢰하지도 않으셨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일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생각이 딱 맞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감사하며 믿겠다고 나와 왔지요.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 예수님에게 내민 조건이 있습니다. 이 일만 하시면 우리가 더 감사하고 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랬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시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능력,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통하여서 로마 사람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들에게 해방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조건을 달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조건을 거부하셨죠. 그 요청을 거부하셨죠. 그랬더니 유대 사람들 수많은 기적을 행할 때는 예수님을 열광하고 감사하며 믿겠다고 따랐던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으로부터 다 돌아서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모는데 앞장섰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건을 보고 감사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감사할 조건을 볼 때는 열광하고 감사하지만요, 자신들이 원하는, 받기 원하는 조건이 사라지면 자연적으로 감사하는 일도 사라지는 거지요. 여러분, 두 번째로 성경에 보면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상황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자신들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 가운데 매여 있으면요, 감사하는 일보다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요. 처음에 애굽에서 그 고통의 일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애굽을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되지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서 더 이상 나갈 수 없고요, 뒤에서는 애굽의 강력한 군대가 말을 타고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가겠다, 죽이겠다, 그렇게 쫓아옵니다.
사면 초가지요. 그 진퇴양난의 상황에 내몰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구원해 달라고 했습니까? 애굽에 있으면 비록 종살이를 하지만 안전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우리를 건져내서 이곳에서 죽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해 주셨고요,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 백성들은 다 홍해에 빠져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고를 치고 춤을 추고 환호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이제 광야길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광야를 걸었는데 마실 물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럽고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멀리서 물이 보였지요. 그래서 막 달려갔습니다. 정신없이 물을 마셨는데 쓴물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 뱉어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요. 하나님, 이 광야에서 마실 물을 주지 못하면 우리가 죽으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또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마라의 쓴물을 고쳐 주셨고 단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고 또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가지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배고파 죽겠다고 원망하고요, 고기를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으니까 고기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또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또 우리를 죽게 만드시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현재 자신들이 놓여진 어렵고 힘든 상황, 물도 없고 떡도 없고 고기도 없는 그 상황에만 매여서 그 상황만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전의 모든 감사할 일들은 잊어버리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만 하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들의 모습이 이런 것 같습니다. 감사할 조건을 더 주시면 감사할 텐데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감사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이 너무도 어렵고 힘들어서 이 상황 헤쳐나가기도 힘든데 무슨 감사의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고 바로 여기 서 있는 김 목사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 놀랍게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음에도 우리 자신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지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사건이 기록된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39절로 42절 말씀은요, 나사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려주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는요,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상황을 살펴보면요, 예수님 주변에는 어렵고 불평이 가득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친구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과 더 이상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잃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막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고요, 그 통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함께 울고 있고요,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가슴이 아프셔서 예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뿐만이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속으로 비아냥거리며 불평하고 불신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을 보시면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울고 슬퍼하는 장면을 보면서, 아니 예수님이 분명히 일찍 오셨으면 나사로를 고쳐서 죽지 않게 해 주실 수 있었을 텐데, 다른 사람들의 병은 고쳐주신 이분이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나사로는 왜 살려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원망하고 또 불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셨다, 속으로 화가 많이 나셨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는 지금 감사할 조건이 있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조건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사로는 죽은 상태이고, 주변의 사람들은 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은 불편한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감사의 조건이 주어지기 이전에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바뀌기 이전에 예수님은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만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이러한 일처럼 늘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 모두 기록된 기적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요한복음에는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셨다, 축복하고 감사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주어졌을 때가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었을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배를 골라서 정말 고파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상황, 그런 조건이 주어지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떡을 들어 축사하셨다, 축복하고 감사하셨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감사의 모범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살라, 그 가르치심이었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주어지기 전에 먼저 감사해 보아라.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이 바뀌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보거라, 주님의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인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사실 수가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감사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41절을 보시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원어를 보면서 연구할 때요,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에 제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과거로 되어 있지요. 들으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나사로는 여전히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들으셨다라는 것은요, 나사로를 하나님이 이미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직 현재로 예수님의 간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 그거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과 확신으로 예수님은요, 감사의 조건이 주어지기 이전에 먼저 감사하실 수 있었고요, 어려운 상황이 바뀌기 이전에 예수님은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의 감사의 삶은요, 한마디로 믿음의 감사였고 신뢰의 감사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감사의 조건이 주어지기 전에, 그리고 모든 어려운 상황이 바뀌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감사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예수님의 감사의 모범을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주어지기 이전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놓여진 상황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담대한 믿음, 정말 절대적인 확신과 믿음이 있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여유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1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나사로가 병이 들었지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급해진 여동생들이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사람이 전하지요. 예수님,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장 가셔서 고쳐주지 않으시면 아마 위급할 겁니다. 그러니 빨리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예수님이 너무 여유롭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히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들이신 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참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6절 말씀해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장 가셔야 된다고 사람들이 난리입니다. 당장 가서 고쳐주셔야 나사로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난리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러한 급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요구를 들으셨다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달려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걱정이 앞서고 저러다가 나사로가 죽을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대로 되어버렸습니다. 나사로가 이틀 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나사로가 죽은 게 잘 되었다, 기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이 서둘러 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걱정을 하셔야 하는데 오히려 기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계획하시는지,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실지 예수님은 확신하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실 일을 그는 알았고, 예수님은 그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더 많이 믿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었기 때문인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4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 역사를 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신뢰와 믿음이 있었던 거지요. 그 확신과 신뢰 때문에 예수님은 감사할 조건이 주어지기 이전에 먼저 감사하셨고요, 그 확신과 그 믿음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유롭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이런 예수님의 감사의 모범을 본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도 감사의 조건이 주어지기 이전에 먼저 감사하는 믿음의 백성들, 어렵고 힘든 상황, 나를 정말 힘들게 만들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게 만드는 그 상황이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십니다. 40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말씀을 아멘으로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 그리고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날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감사의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라도, 우리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직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조건만 바라보다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면, 그리고 현재 힘겨운 상황만 바라보고 살게 되면 언젠가는 우리의 입술로부터 감사의 열매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더 험악하고 행복하지 않은 삶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쉽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먼저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 주옵소서 함께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사하는 조건이 떨어지면 불평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는 일이 저희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연약함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아직 감사의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먼저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 달라고 간구하며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여서 감사할 조건만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어려운 상황만을 바라보다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믿음과 신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 마음, 확신,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나약함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늘 감사의 조건만 바라보고 또한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먼저 우리도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